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말라기 3장으로 갑니다. 말라기 3장 이 시간 1절로 3절입니다. 말라기 3장 1절로 3절 말씀. 말라기 3장 1절로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2015년도 새해를 살아갈 때 쓸데없이 염려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이 괴로워하셔요. 주님의 마음이 아파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가슴을 찢는 이러한 고통을 우리가 안겨다 주면 큰일 납니다. 남은 날도 성도님들 늘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무슨 하나님이요? 공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막 조롱하고 빈정거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은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 내가 진짜 진실로 메시아를 언약의 사자를 너희에게 보내겠노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본문은요.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강림, 초림 그리고 심판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시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누구를?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 사자, 라이언, 어흥하는 그 사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사자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역을 한 사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가르치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자 1절 상반절에. 근데 1절 하반절부터는 무슨 사자예요? 언약의 사자.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자, 메신저, 사자라는 히브리어는 말라크라는 단어 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의 이 말라기라는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나의 천사,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뉴스 보니까요. 동물원의 사자가 응해갖고 사육사를 죽였어요. 아이고,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호 장비도 안 하고 괜찮겠지 하다가 그냥 사자가 그냥 물어뜯어 죽었어요. 아유, 참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동물원에 갈 때 조심하세요. 지금 그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3장 1절에 지금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누굴 말한다고요? 세례 요한을 가르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준비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6개월 먼저 왔잖아, 예수님보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죠? 회개하라, 회개할지어다.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이 회개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고 준비하시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가정, 교회, 직장,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섬김과 헌신과 봉사의 삶 우리가 힘써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1절에 보세요. 1절에 너희가 구하는 바
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중간에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suddenly 갑자기 호련히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갑자기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지 못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호련히 갑자기 오시겠다 이런 말씀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언약의 사자 예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구원의 문제, 육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고침받고 치료받고 우리가 진정 영원한 승리와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으로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2절에 보세요.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임하신단 말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2절 이하에서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 어떤 워크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2절 다시 보시면은요 하반절이 뭐라 했어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입니다. 불. 그 다음 표백하는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잿물과 알죠? 잿물, 양잿물, 잿물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사자 예수님은요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다라는 거예요. 불. 금이 그냥 녹아집니까? 금은 이것은 불로 어떻게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강팍한 심령도 악한 심령들도 메시아 예수님을 만날 때 그 강팍한 심령이 녹아지고 달라지고 변화되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금을 연단하는 불같은 존재가 바로 언약의 사자 예수님이. 또 예수님은요 메시아는 표백하는 잿물과 같다. 잿물은 양잿물은 먹으면 큰일 납니다.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빨 때 옛날에는 잿물을 썼어요. 잿물. 양자를 붙이면 서양에서 들어온 잿물이 양잿물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떤 죄인도 예수님 만나면은 그를 예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잿물을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죠. 잿물, 양잿물. 죄를 태운 잿물이 잿물입니다. 죄를 태우니까 물이에요. 근데 양잿물은 외국에서 왔으니까 수입했으니까 이것은 수산화 나트륨이에요. NaOH 수용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은 식물의 죄를 태워서 이것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식물의 죄를 태우면은요 탄산 칼륨이 나옵니다. 이것을 논밭에 뿌려주면은 이것이 물과 반응해서 식물에 필요한 뭘 만드느냐? 칼륨 이온. 이것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칼륨 비료 있죠. 칼륨이래. 칼륨 필요가 필요 없어요. 칼륨 요소 비료 대신에 이것을 쓰는 거예요. 잿물을요. 그리고 또 수산화 이온이 형성이 돼서 토양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잿물이 유용하게 쓰여졌어요. 그리고 이 잿물은 또 주방에서 이 주부들이 옛날에 부엌에서 그 잿물 세정액을 사용해서 설거지할 때 뭐 때를 벗기거나 이렇게 세제 표백제로 이렇게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 서양에서 들어온 이 양잿물은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입니다. 동물성 단백질까지도 착을 녹여요. 그러니까 찌든 때에 세탁에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공짜라면 뭐도 마셔요? 양잿물도 마신다. 한국 사람들이 뭘 좋아해? 공짜를 너무 좋아한다. 공짜. 전에 뉴스 보니까요 광명에 이케아라는 그러한 스웨덴 가구점이 크게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와갖고 거기서 연필을 공짜로 줘요. 나무 연필을 그냥 주는데 그 연필이 2년 동안 써야 될 연필이 다 바닥이 나고 동이 났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다 집어간 거, 공짜니까 다 집어갔다면. 그래서 뉴스 보니까 이케아 연필 거지라고 그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스웨덴 가구 브랜드가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국제적으로 망신스럽게 부끄러운 일 했다는 거예요. 공짜를 너무 밝혔다는 거죠. 공짜는 양잿물도 마신다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잿물처럼 깨끗하게 클린, 화이트
하얗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다시 또 메시아 예수님은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가? 3절에 보세요. 3절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금도 연단하고 은도 연단하고 하여튼 이 모든 금은보화는요 불순물을 제거해서 용광로에 넣고 막 끓여야 됩니다. 뜨겁게 해야 돼. 뜨겁게 해야 돼. 불을 막 당겨야 됩니다. 불 속에. 그러면 순수한 금이 나오고 순수한 은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메시아 언약의 사자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불순물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거룩하게 순결하게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령님의 사역이심을 우리에게서 엿보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사자 예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클린, 깨끗하게 하시는 이러한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화되고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순결하게 된다는 사실 기억을 하시면서요. 다 같이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깨끗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악이 모든 더러움이 다 물러가고 떠나가고 거룩함과 정결함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 계신 심령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은 어떻게 해요? 점점점 더러워지고 부패하고 오염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정치를 보세요. 국무총리 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모두가 지지하고 찬성을 해야 되고요. 이번 정권 때 국무총리가 계속해서 낙마. 이 사람은 국무총리감이다. 근데 계속 세워보고 이렇게 조사해보니까 이거 완전히 양파 껍데기 까듯이 계속해서 허물과 실수와 부족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국무총리 예정자가 후보자가 강원도 어디에 숨어있대. 집거하고 있대. 그래서 이게 표대결을 여당하고 야당이 하나 본데 참 힘들어요.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마저 더럽고 오염되고 부패하고 타락하면은 이 세상은, 이 나라, 이 민족은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함과 정결함과 순결함과 깨끗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이거 완전히 성전이 난장판이에요. 장사하고 소, 말, 하여튼 짐승들 울음소리에 사람들 환전상이 막 떠들고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물론 성전 아니에요. 성전 뜰에서 그렇게 있겠지만 어쨌든 성전 뜰이나 다 마찬가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더러워질 때 오염될 때 예수님은 채찍을 드시고 그 성전을 클린 정화시키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시죠.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면 뭐라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회복해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지 거기에 거룩함과 순결함과 깨끗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지, 예수님이 계셔야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 원위치로 회복된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요. 예수님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세상과 붙잡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거룩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예수님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면 나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우리는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붙잡고 전통을 붙잡고 의식을 붙잡고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지 제도, 시스템, 전통, 관습 이런 것들이 다 체인지, 변화되고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시간 성도님들 이제 거룩함과 깨끗함과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더 큰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우리가 힘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내가 진짜 강하고 승리하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삶이, 내 생각이 어떻게 클린, 깨끗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누리고 힘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힘과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셔갖고 사명을 감당하시고 직분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직분자들, 우리 모든 부모, 형제, 자녀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능력은요, 누구를 통해서요?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순수해야 돼요. 순진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진짜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냐? 깨끗한 교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고 진실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누가 강하고 누가 힘 있느냐? 말씀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함을, 정결함을 회복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다시 본문 2절에 보시면은요, 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 노하우, 방법이 뭡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불이 필요합니다.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표백하는 자의 무슨 물? 잿물. 물과 불. 불과 물. 이 두 가지가 바로 정결함과 거룩함의 어떠한 은혜의 방편, 거룩의 방편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불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봅니다. 불로 연단받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앞에서도, 시련 앞에서도, 질병 앞에서도 낙심,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연단하고 그것을 훈련 잘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불같은 시련이, 불같은 시험이, 불과 같은 고난과 역경과 질병이 찾아올지언정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훈련 잘 받으시고 연단하시고 그 훈련을 패스하고 통과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믿음과 삶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탄해야 됩니다. 감격해야 됩니다. 감동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 성도님의 그 믿음, 하나님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 어떤 분들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시험 중에도, 환난 중에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어디 갔다가도 주일이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힘쓰고 애쓰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또한 불과 같은 시험과 환난이 있을지언정 그것들을 헤쳐나가는 아름다운 삶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험당하고 고난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그러면 이거 손해다, 손해. 이거 손해 엄청나게 보내, 이거. 그게 아니. 손해가 아니. 그 고난 뒤에, 그 시험과 환난 뒤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 더 많은 것들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질병을 이긴 사람은요, 어떤 비바람과 폭풍우와 시험과 환난이 불어닥쳐도 거기에 대해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겼다. 죽다가 살아났다. 죽을 고생하다가 살아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높은 데서 떨어지다가 살았어요. 높은 데 떨어지다가 살았단 말이에요. 안 죽었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덜 떨어진 사람. 모르셨죠? 우리가요, 시험과 환난을 만날 때 그 죽을 고비를, 위기를 넘겼어요. 그러면요,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은 지금 당장 감기 몸, 예를 들어서 감기 몸살, 이건 아무것도 아니, 그건 게임도 아니, 비교도 안 되니.
그까짓 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왜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죽을 병을 이기고 항암 치료를 받고 승리한 그러한 성도들 보세요. 대단한 거죠. 그만큼 연단하고 훈련해서 성숙한 신앙, 성숙한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내 삶 속에 불과 같은 시험, 환난, 고난, 역경이 있을지언정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반대로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가정에 질고 우환도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감사하고 더 겸손히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지 못해요.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집안에 아무 풍파가, 시험, 환난, 편지 풍파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교만해져요. 건망을 떤단 말이에요. 불신앙으로 살아가요. 불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아무게 참 안 됐다. 사람이 더 겸손해야 되는데, 더 낮아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걸 저걸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저거 교만하고 저거,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개에게 너무 많은 것을 영육간에 주시니까 교만해갖고 방탕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주님 앞에 충성봉사 헌신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말고 다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올무가 되고 지향이 되면 안 됩니다. 주신 환난, 고난, 역경이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딱 보시고 참 아무개 겸손하다 인정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 아무개 겸손하지가 않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체크하고 판단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성장, 성숙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은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물론 일부 한 사람들이 반대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구경꾼들이 물론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다 그냥 협조하고 동참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 3장 12절에 술람의 그 딸들이 어떻게 해요? 가날픈 여자들의 몸을 가지고도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그들이 동참하고 수고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손들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 크게 들어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우리에게 잠시 아픔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모든 고난과 역경을 불과 같은 시험과 환난을 믿음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또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266장입니다. 266장.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같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상고 주께서 계시네. 아멘.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의 예수를 깊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아멘 찬송하세 주의 보혈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 찬양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깨끗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이 놀라운 사죄의 은총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기쁨과 감사함으로 남은 또 2월의 삶을 살아가시는 3절 가사와 같이 예수님을 깊이 아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서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교회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가정, 교회, 직장, 학교,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며 맛보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다시 3절 보세요. 3절에 보시면은요 뭐라 그러느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그 다음 누구 자손? 무슨 자손이요? 그렇죠 레이 자손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자손이요 문집사님? 레이 자손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보세요 지금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는 대상 순서가 있어요. 1순위 0순위가 누구예요? 어느 자손? 김씨네, 박씨네, 이씨네, 최씨네 어느 자손이? 레이 자손이 레이 족속이에요. 레이 사람들 레이 지파는 뭡니까? 종교 생활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레이 지파 그것도 아론의 집안은 뭐예요? 제사장의 집안이에요. 레이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과 성소를 섬기고 예배하는 그러한 지파, 그러한 집안, 그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레이 지파가 영적으로 뭐였다고요? 부패했어요. 타락했어요. 거룩하지 못해요. 성결하지 못해요. 순결하지 못해요.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예배드리고 백성들이 제물 가지고 귀찮아. 알아서 형식적인 제사와 제물을 드리고 제물에 대한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사자라서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제일 1순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정화와 거룩함과 정결함, 순결함의 대상. 옛날 전두환 대통령 때 뭐예요? 뭐더라? 뭐 있었죠? 어디 막 잡아가 끌고 가는 거. 그렇지 삼청교육 때 이게 좋은 거예요. 제도는 참 좋은 거예요. 깡패들 이런 것들 다 그냥 거기 들어가서 순화시키고 삼청 세 가지를 뭐 맑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죄 없는 사람들까지 학생들까지 막 잡아가고 그냥 두드러 패고 불구자 되게 만들고 그게 문제란 말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정화 삼청대 영적인 삼청대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예요? 영적 지도자들 레이 지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 하나님은 세상을 먼저 정화시키고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어디? 에클레시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화, 거룩하게, 순결하게,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도자들, 그러니까 목회자가 잘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잘하셔야 되고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구역장, 교사, 성가 다 마찬가지.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끄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레이 지파를 먼저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달라지지 아니하고 나는 변화되지 아니하고 나는 은혜 받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는 목사가 달라지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달라지고 뭐 남의 탓만 하면 안 되잖아요. 다 같이 내가 먼저 변화돼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달라지고 변화될 때 그 변화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가정, 이웃들, 직장, 학교, 삶의 현장에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비 효과 알죠? 버터플라이, 나비 효과, 이펙트. 나비가 춤을 춰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진동이 웨이브 알아요? 웨이브? 그것이 점점 멀리 퍼져나가잖아요.
미국에서 기침하면은 재채기하면은 한국은 몸살을 앓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 공동체를 변화하는 가정, 교회, 나라, 민족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그래서요, 영적인 위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오염되고 교회가 부패하면 큰일 나요. 가끔 뉴스 보세요. 대형 교회 목사들이 그냥 감옥에 가고 재판받고 참 보기 좋아요? 안 좋잖아요. 교회가 순수해야 되고 목회자들이, 주의 종들이,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회가 썩었어. 정치가, 경제가 썩었어. 엉망진창이야.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교회가 거듭나야 되고 목회자들이 거듭나야 되고 중직자들이, 우리들이 먼저 거듭날 때 거기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룩함과 정결함과 순결함이, 깨끗함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 47장에 보시면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은혜의 생수가, 은혜의 강물이 콸콸콸 막 쏟아집니다. 그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칩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발목, 무릎, 허리, 가슴, 온몸에 수영할 정도로 박태환이가 생각나네. 그 이상한 주사 맞아갖고 그냥 수영할 정도로. 그래서 그 성소에서 흐르는 샘물,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고, 그러니까 그것이 흐르는 곳마다 거기에 머무는 곳에 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고 옥토로 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성령의 능력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3절 끝에만 보세요.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문집사님? 레위 자손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변화되었어요. 거룩하게 되었어요. 정결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연단받았어요. 그제서야 그들이 무슨 제물? 공의로운, 불의의 제물이 아닌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적용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완전한 공의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우리의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바치는 거룩한 예배의 삶을, 공의로운, 정의로운, 의로운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너희의 드릴 무슨 예배? 영적인 예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된 우리들이 내 삶을,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며 바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남은 2월 설날에도, 설 연휴도 잘 보내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부모, 형제, 자녀손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쳐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